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인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역사적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맞습니까? 그냥 잘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섬기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민족적인 아픔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이 민족적인 아픔을 다 잊고 살면서 그저 잘 산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조선으로 불리던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이 땅을 지칭하던 여러 개의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보다 복음이 늦게 한반도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 한반도는요, 지독스런 가난이 임하였던 나라입니다. 질병 하나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미신에 둘러싸이고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바로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양반을 지배층으로 하던 조선의 신분 사회는 그 차별로 인하여 국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백성들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는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도무지 펼쳐지지 않습니다. 식상된 개념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이 나라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들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가 얼마나 온 나라에 충격을 던져주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뚜렷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출석하는 어린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국가와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복음이 한반도를 강하게 흔들었을 때 비로소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어두운 계절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907년 평양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냥 뭉뚱거려져서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급하고 강한 불길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임하게 되었고, 이런 정황들을 목격했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파송받은 본국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앞다투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반도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로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감동이 묻혀버릴 치욕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시작된 거 여러분 아세요?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으로 인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이 완전하게 묻혀버리는 나라의 아픔, 슬픔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제의 나라와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이때로부터 일제의 압제 아래서 백성들은 막막한 현실을 안고 일제 강점기였던 36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은 일본은 이때부터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때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 사실입니다. 일본은 급기야 한국 교회마저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교회에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일본은 조선 침략을 개시할 때부터 식민 통치를 효율화하고 소위 국민 정신을 통합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도라는 국가 정교, 즉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도록 전국 각처에 신사를 건립한 뒤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마 광복 이전 세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광주에도 이 신사가 건립된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은 신사참배행위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뒤에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거부는 민족 정신의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며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역사의 문헌들을 발견했습니다. 신사와 천황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예배는 그 발 아래서 드리게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직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와 천황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배당마다 전면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성도들이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 이후에 추록한 성도들로 인하여 형성된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모토는 신앙의 정통이요 그리고 생활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여름에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한 의자에 앉고 너무 잘 조성된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때 투옥됐던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옮겨가신 우리 교단의 선구자격인 조석 권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그래도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맞이했는데 밤중이 제일 괴로우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감옥 바닥에 누워서 밤에 무언가 몸을 흐물흐물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손을 갖다 대면 손에 잡히는 것은 구더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니까 우리가 그냥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성은 다 잃어버린 채 오늘은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나에게 가장 편리하고, 교회가 아무리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한다,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조해도 도무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무뎌진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요 차례로 폐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숭일과 그리고 수피아가 폐교되었고, 목포에서는 영흥과 정명이 차례로 폐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종탑에 달린 종을 전쟁 무기 제작 명분으로 다 철거해 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한국의 상황들을 읽어보니까요, 교회에서 울리는 새벽종 소리는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 앞다투어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심지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 차가운 마룻바닥을 기도의 눈물로 적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절망 속에 있던 국민들은 다시 소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새벽부터 우리의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에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전통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일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거리끼는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은 부교재로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만 읽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요즘 들어서 교회가 표본조사를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 잘 안 읽는다고 해요.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교회는 새벽부터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면 안 됩니다. 덮어두고 믿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열어야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말씀을 열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더욱이 우리 후손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일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정말로 억압했던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결국은 또 한 번의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1943년 9월부터는 주일밤 집회를 금지했고 수요 기도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교회는 일본의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식을 애국심으로 불태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심이 애국심으로 증거된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슴에 눈물로 적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가장 빨리 눈에 들어온 내용은 새벽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가 기도의 무릎을 세웠습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의 근거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심이요 그리고 애국심으로 비롯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과연 이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때 일제강점기인 암울한 시대의 한국교회는 나라사랑 노래를 전 국민에게 보급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간 경배 찬송은 1905년 윤초가 편찬한 찬미가 14장입니다. 찬미가 14장은 해방 이후에 1948년 애국가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가 처음으로 문서화된 것입니다.
윤치호는 찬미가 14장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오던 애국가를 가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이 곡에 가사를 붙여서 나라사랑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로, 그리고 소망의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찬송가였던 애국가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웠던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국민이 구분 없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애국가의 가사 가운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민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보급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부흥기 때는요, 옆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 나 좀 교회에 데려갈 수 없겠냐고. 우리 집에서 틀어놓는 노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빠져드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찬송가는 가사도 모르고 찬양할 때 너무 어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망의 노래는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관계인가조차도 해석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이 통계적인 내용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의 노래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나라의 주권 회복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절망 또 절망. 여러분, 김 목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좀 실감이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군산항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목포항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왜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항구가 발달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소출한 모든 곡식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한국 개설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요.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허기져서,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 달라고 하시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경신교회 안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겐 가난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육적인 배부름은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배고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는 오늘을 향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던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의 표본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만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다윗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견디기 힘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사방이 환난으로 가로막힌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욱이 견디기 어려웠던 원수들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근거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불렀던 소망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 22절은 소망의 노래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물론 성경은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다른 정서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불렀던 이 노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주의 이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함께 맞물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세 가지의 표지를 요구한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주의 이름이 증명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형통한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합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라, 감사하라, 찬송하라를 소리 높여 선포해 주세요. 주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일제강점기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소망의 노래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쉬지 않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가가 국민들의 귓전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전에 성탄절 시즌에 여러분들이 캐롤송 부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따라 부르잖아요.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에 얼마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소망의 노래가 온 세상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지구촌을 뒤덮는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2편 2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민족적인 고난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왕이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부른 소망의 노래가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를 통하여 새벽부터 한반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민족적인 고난 앞에서, 자신의 왕된 자신의 고난 앞에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상이 구원받는 사실 믿습니까? 이쪽은 잘 안 믿는 분들만 몽땅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광주 시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광주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절망 중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품는 소망의 노래를 더욱더 확장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실제로 그랬을까? 민족적인 순환기인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은요, 일제에 의해 고난받는 계층이 되어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국가의 현실, 이 민족의 현실 녹록치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제강점기에 고난받는 계층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그 뚜렷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있는 믿음으로 소망의 노래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뚜렷한 계층으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백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나라 걱정을 새벽부터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소망의 노래로 이 나라와 민족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 어쩌면 경신교회 20주년을 맞아서 제2도약의 시대와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제2도약의 시대에 대한 관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뚜렷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계층으로 구별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소망의 노래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다윗으로부터. 고대의 왕들은요, 이 국민도 왕의 것입니다. 영토도 왕의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고대에 통하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온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신 하나님,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도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무디어져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물질에 고통이 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다윗처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네스북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들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소망의 노래로 확대시켰습니다. 시편 22편 30절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유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결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를 섬기던 부모님들은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에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 대에는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에는 독립을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 대에는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처럼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광복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노래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나라가 주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병원,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눈여겨보았고 그대로 마음에 새기며 실천했습니다. 광복된 지 8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광복은요, 영적 광복입니다. 영적 광복이 뭘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는가 봐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별로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영적 광복을 맞이하는 경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국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록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오늘 맡겨야 될 모든 것, 그것 전부 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영적 광복을 맞이합시다. 영적 광복의 증거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광복을 맞이한 뚜렷한 증거가 있을까? 있습니다. 광복이 되니까 국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복수심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용서와 기도와 그리고 다윗이 일제강점기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소망의 노래 가운데 모든 나라가 주 앞에서 예배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일본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자, 일본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신교회도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고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광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광복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뚜렷한 영적 광복의 증거를 가지시고 후손들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